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중심으로 신앙은 흘러야 한다, 멈추면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복음의 은혜로 사랑을 전합시다. 아멘.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국교회 역사 속에는 한 세대만이 아니라 자녀와 손주 세대까지 한국을 사랑하는, 또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 가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문을 이야기해 보면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5년에 조선에 들어와서 세문안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연희전문학교, 현 연세대학교 전신 그 학교를 세웁니다. 또 성경 번역 등 한국 교회 기초를 세운 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 세대만이 아니라 아들 원한경, 우리나라 이름이죠, 원한경 역시 한국에서 교육,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손자와 증손 세대까지 한국에 남아서 교육, 의료, 사회, 교회 사역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가문은 4대 이상 한국과 연결된 선교 가문으로서 한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했던 명문 가문입니다.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분위기와 삶은 계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복음을, 선교를 감당하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들은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 또한 부모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 기도하는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 또 학교를 세워나가고 성경을 번역하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요청하고 나갔던 모습은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 계승을 통해서 함께 조국 대한민국,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쓰며 나아간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눈물, 헌신을 보며 자랐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 가문에 있어서 바로 신앙 계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가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 계승에 대한 부분들을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기다림 속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자란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기다림 속에서 자랍니다. 신앙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신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까?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 그 상황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성화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변화시키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눈물 흘리며 아멘하며 아멘하며 그러면서 성장해 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저와 또 여러분들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오시고 믿음이 성장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바로 6장 4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어떻게 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조국 대한민국이여 들어라. 중앙교회 성도들이여 들어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을 바꾸는 선언문입니다. 삶을 바꾸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무엇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마음, 뜻,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이 사랑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시간 속에서 또 눈물 속에서 반복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그 사랑이 커질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의 신앙은 결국 기다림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금방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신앙적으로 잘 모르세요? 아이들이 금방 변하나요? 잘 안 변하나요?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금방 변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기도는 멈춰야 될까요? 멈추지 말아야 될까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금방 변하지 않아도 자녀들의 신앙이 금방 변하지 않아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이 자녀라고 이야기하면 어릴 때 자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릴 때가 있었겠죠, 자녀들이요. 그리고 성장할 학창 시절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한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 자녀를 주신 가정도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닙니까? 헷갈리십니까? 그렇잖아요. 어릴 때도 자녀고 학창 시절 때 학교 다니는 그 자녀도 자녀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때도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믿음을 내려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내려놓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신앙이냐?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진짜 신앙.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진짜 신앙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현실 상황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상황이 좋지 않고 우리 아이가 지금 우리 자녀가 바뀌지 않는다고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황과 현실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믿으며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생전에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부르셔서 이 땅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신앙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할까? 부모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까?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할까?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까? 중요한 것은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말 재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될 줄 믿습니다. 왜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간을 자녀들이 보았다면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라고 자녀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흘려보낼 때 계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낼 때 이것이 계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은 혼자 잘 믿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혼자 잘 믿고 끝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 신앙은. 그 믿음은 내 세대에서 끝나버리잖아요.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전달하고 흘러내려 보내야지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을 받고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낼 줄 믿습니다. 반드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흘러내려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8편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의 자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숨기지 아니하고 뭐하냐? 여호와의 영예, 하나님의 그 능력, 행하신 기이한 사적, 기적을 후대에 어떻게 한다고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후대에,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혼자 믿고 거기에 너의 세대에서 신앙생활 끝이 아니라 그 신앙의 유산을 자녀 세대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숨기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은 숨기는 순간 끊기는 겁니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드러낼 때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계승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가문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신앙을 마음속에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신앙을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색칠해 나타내지 않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요즘 시대 특히 젊은 세대들 왜 그럴까요? 이렇게 같이 식사할 때, 식당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야죠. 네, 해야 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좌우를 살피고 눈을 감았다 뜨고 아멘? 손을 모으려니까 좀 그렇고 그렇잖아요. 눈을 감았다 뜨면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고 그래서 눈을 뜨고 아멘.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이 시대의 문화가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겁니까? 뭐죠? 시대가 어떤 시대로 지나가더라도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변을 자꾸 둘러보시면 안 돼요. 사람을 둘러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마음은 알죠.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말씀 있는 모습 안 나타내려고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태도 있는 것 같은데 표현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믿음이 없어요. 부모 세대가 제대로 안 하면서 왜 아이의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아이들은 부모님을 바라보는데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은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고백도 표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이 지금은 예전에 한창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을 때 뭐 예전에는 25%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뻥입니다. 점점 갈수록 20%, 15% 복음화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 인구 통계를 낼 때 기독교 인구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은요. 어떤 데는 2단의 숫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 뭐 15%? 전문가들은 그것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3% 미만입니다. 2.5%, 2.3%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며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전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부모 세대가, 기성 세대가 우리 자녀에게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모습, 예배를 사모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자녀들이 보았을 때 본인들도 성장하여서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처럼 나도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외조모 루이스, 어머니 유니게로 흘러온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 부모세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원더우드 선교사님 가정도 믿음 생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일들을 감당했기에 그렇잖아요. 그 아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4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대한민국은 조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조국이고 하나님 보내신 사명지고 하나님 보내신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1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대, 3대, 4대까지 헌신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누구에게요? 바로 자녀들에게 흘러보냈다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달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혈통이 아닙니다. 혈통이 아니라 영적 유산으로 흘러내려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의 무엇을 보고 자랄까요? 보통 표현을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듣는 것도 있겠지만 삶을 본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삶을 본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 찔렸습니다. 왜요? 저도 부모니까. 3명의 자녀의 아빠잖아요.
그래서 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근데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선포하는 거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 적용하면서 회개하고, 또 부모의 세대로서 나도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 내 등을 잘 보여야겠다, 뭐 인위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뒷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설교입니다. 그게.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말씀, 기도,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신앙교육입니다. 그것이 말로 하는 신앙교육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그 친구들이, 자녀들이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흘러내려 보내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겠죠, 자녀들에게. 그래서 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창세기 말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전했던 말씀을 압축해가지고 새벽이니까 전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남원중앙교회 공동체를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럼 결론은요, 신앙은 반드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신앙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고, 흘러보낼 때 계승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은 멈추면 끝입니다. 신앙생활 멈추면 끝이에요. 본인까지 끝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비전,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흐르면 신앙 유산이 흘러가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신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생활이, 또한 영성이 흘러나가 살아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를 넘어 세상까지 흘러내려 보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은 한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한 세대를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계승되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 이야기할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이 계승되니까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발전되는데, 학교도 의료시설도 성경번역도 교회도 발전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겁니다. 신앙이 계승되면 역사를 바꿉니다. 이걸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 받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흘러내려 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부모가 아니라 덮어주고 품어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세상이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